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나눴던 말씀이 그 악을 행하는 그 부자들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다면, 그 이번 주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을 대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된다. 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가 이제 무엇에 대한 그러므로냐라는 것을 먼저 좀 우리 볼 텐데, 지난 앞절에 있는 특별히 6절 말씀이요.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6절에서 가난한 의인들은 악한 부자들에게 정죄받고 죽임당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아무런 말도 안 하고 그대로 그냥 처벌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서 그러니까 그런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악한 부자 역할을 할 거냐? 아니죠. 우리는 가난한 의인의 역할, 억울하지만 가난한 의인의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했으므로, 그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재림의 날까지요. 그때까지 우리는 힘들지만 이러한 역할을 잘 맡아서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하반절에서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인내한다고 얘기를 하죠. 귀한 열매를 바라면서 비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사 지을 때 여러분 다른 게 물론 인간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게 있지만 하늘에 해가 없고 비가 없으면 그냥 말짱 꽝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걸 인내하면서 기다리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쩔 수 없다. 인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고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는 아시죠? 이게 호세아서 말씀에도 나오고 성경을 보면 종종 나오거든요.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가. 이른 비가 뭐냐? 이른 비는 그 이스라엘에서요 10월부터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때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 이때는 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땅이 물로 충분히 적셔졌기 때문에 파종하기가 딱 좋대요. 그러니까 우리랑 거꾸로죠. 우리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하는데 여기는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추수하는 이런 방식으로 돼 있대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겠죠. 이제 이건 예전이니까. 그래서 파종을 위한 비가 이제 이른 비고, 그 늦은 비는 3월부터 4월에 내리는 비요. 이때 비가 왕창 내려서 확 자라면 그 비가 끝마치고 수확하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뭔가를 주신다라고 얘기할 때 비유가 항상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얘기하신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고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며 비가 올 때까지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도 인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인내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인내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뭘 인내하냐? 구체적으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열매를 맺도록 이제 인내를 하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삶이 결코 쉬운 삶만은 아니다.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 겪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을 인내하면서 마음 굳건하게 먹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조금만 견디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농부가 열매를 바라며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며 열매를 맺고 마음을 굳건히 먹도록 하여라 라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요. 자, 이어진 9절 말씀, 마지막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제 불평하지 말라고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불평 얘기를 왜 했는가 하면 그 악한 부자들의 그런 핍박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중에도 우리가 인내하면서도 열매까지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삶이 힘들 수가 있는 거죠. 세상 삶도 힘든데 열매까지 맺어야 되니까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다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삶이 힘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불평이 나올 수가 있죠. 환경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불평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정죄는 뭐 구원을 받지 못하는 정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제 혼나는 거, 예수님께 이제 책망을 받는 거,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서로에게 불평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왜 그래야 됩니까? 왜냐하면 심판자께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고 죄 불평하지 말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거다.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이제 다 오셨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견뎌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 길지 않고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 않은데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형제들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비가 내릴 때까지 인내하는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면서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된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도 말아라. 그래야 책망을 받지 않을 거다.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는 열매 맺는데 열심을 내고 남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말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행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수고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와 남을 위해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